신명기 설교를 시작한 지 제가 파일을 열어보니까 꼭 1년 됐어요. 작년 2월 8일 날 1장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됐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구원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의 인생의 기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의 불신, 참 비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거의 1세대들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예요.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 땅에 가서 크고 놀라운 기름진 복을 누가 번성하게 누리겠는가? 하버드 들어가면 됐지, 서울대학 합격했으면 됐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주 꼴찌에서 간당간당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크고 기름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성함과 윤택함에 대해서는 들어가서도 굶어 죽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다시 두 번 말씀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6장 5절에서 대원칙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번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대원칙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크고 번성한 일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땅은 새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질서와 새 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6장 3절에서 말씀한 대로 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결과는 누가 복을 받는가? 우리들 자신이 복을 받게 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하신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쳤지만 신명기 20장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어떻게 장가 시집을 갈 것인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 문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불효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웃과 시비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하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신명기의 율법들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22장도 우리의 실제 삶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형제를 도와서 함께 정직한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오늘 읽은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소나 양,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인 없는 물건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죠. 야, 주인 없는데 이건 내 거다. 아니면 이건 주인 찾아줘야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양이나 소를 볼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당시 양이나 소는 재산의 큰 몫입니다. 재산 한쪽이 달아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정직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양심적인가. 서울의 지하철 안에다가 예쁜 선물 봉투에 고급 화장품과 꽃다발을 넣어서 100개를 뿌렸습니다. 물론 주인이 없습니다. 몇 개나 돌아왔을까 궁금하지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양심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갖고 튀는 놈도 있어요. 2014년에 서울에서 실험한 겁니다. We prepared 100 paper bags for the experiment. The paper bags contained wrapped 개의 gifts 선물 with 백을 GPS 지하철 devices 안에다가 put inside 뿌렸어요. and placed on board 100 subway cars on Seoul subway line 거기는 1. 위치를 추적하는 GPS가 How 부착돼 many 있어요. paper bags were going to be returned? How honest will people be? 몰래 가져가는 사람, 또 자연스럽게 드는 사람, 아주 장난스럽게 또 발견한 사람도 있죠. On this 가져갈까 day, 말까. we witnessed embarrassing moments 저쪽에 관심이 conflicting with this 있습니다. belief. 슬쩍 접근을 했어요. One by one, the bags were removed from the subway cars.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day 하루의 had 지하철이 and the 100 일을 subway 끝내고 cars 이제 had 차고로 returned to the 돌아옵니다. final station. How 과연 many 몇 of the 개가 bags 남았을까요? returned untaken? Unfortunately, we learned that only 6 out of the 100 paper bags had been left 6개밖에 남지 untaken. 않았습니다. It was a disappointing result. 94개가 사라졌죠? However, 너무 the 부끄럽습니다. next day, 실망스럽습니다. we were amazed to 그런데 그 discover 다음날 from the 반전이 GPS data, 일어났어요. all bags were GPS가 다 gathered 한 together. 자리에 모여 있는 Guess 겁니다. what happened? 분실물 센터에 81 다 bags 모여 were 있어요. returned to the Lost and Found Center. 87 cases of honesty. 네, What have we 87개가 learned about ourselves? What have you learned? 81명이 분실물 센터에 신고를 했고 6개는 그 자리에 남아 We 있었어요. are honest. You 자, are honest. 여러분은 87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1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대답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겠죠?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정직할까요? 5개 도시에서 시험했습니다. LA, 시카고, 뉴욕, 아틀란타, 보스턴.
이 방법은 무인 판매대에다가 캔 커피를 갖다 놓고 돈통에 돈을 넣도록 한 거예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본대로 LA가 75%, 시카고가 78%, 뉴욕 월스트리트이 89%, 아틀란타 조지아가 89%, 보스턴이 93.3%입니다. 우리 관심은 서울 중앙에 있는 광화문의 시민들의 양심은 어떤 것일까? 놀라지 마세요. 97%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여러 가지로 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기쁜 보고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합니다. 스위스나 덴마크는 좋은 시계 잃어버려도 2, 3일 가도 그 자리에 그냥 있댄다. 그때 어린 가슴에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런 정직한 나라가 될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서면 코도 베간다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니까 50년 60년 후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몇 건의 시험을 통해서 80대 90대 놀라운 마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100% 법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감히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겠느냐.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겠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의 예를 들어서 20장부터 26장까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실제 삶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 주인의 집이 멀고 모르면 내 집에 갔다가 먹이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소문을 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브라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못 보지.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 개인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젊은이들 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쿨하게 사는 것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집이 잃어버리고 아파서 우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들이 기뻐서 춤을 추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도 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양은 재산이에요. 재산 한쪽이 달아났는데 얼마나 난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의 상실의 아픔, 그들의 허전함 못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는 거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주 시침이 떼는 사람이 있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넘어진 형제를, 잃어버린 형제를 일으키라, 돌려주라, 회복시켜라. 요즘은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둘 아니면 하나 없으면 가정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형제 간의 관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외톨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혼자 있으면 못 견뎌요. 이 혼자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본능이 있어서 누구하고라도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 와도 외톨이고 어디를 가도 사람 사귈 줄 모르니까 언제나 소외감 속에. 그래서 그 외로움의 본능을 다른 데 쏟는 게 요즘 대부분 아이들이 게임에다가 쏟아버려요. 부모와의 관계도, 형제들하고 관계도 없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없고, 서로 사랑할 만한 기회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습관도 돼 있지 않고. 그런데 교회는 이런 문제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세 교육위원회 스태프들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써서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소외 문제, 왕따 문제. 결국은 교회 와서도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친한 아이들끼리만 똘똘 뭉쳐있고, 어디 가서 붙어볼 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면 부모도 함께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회 스태프들이 해결 방안을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 또 끼리끼리 놀지 말라 이거예요. 좀 겉도는 사람 좀 보살펴 주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배려를 가지고 팔로우업을 하고 쉐어링을 하고 헬핑을 해야 돼요. 헬핑. 꼭 이렇게 말하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데, 되게 열심히 돌아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 전화가 빗발치고 밥도 많이 사고, 그런 사람은 일단은 수상하면 신고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보통 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성격으로도 잘 안 되고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상대를 너무 또 이렇게 겁을 내기도 하고, 뒤에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적극적인 표현이 없고, 그러는 사이에 이 잘못된 이단들, 교회 안에서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 틈을 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인 줄 알아요. 빠진 사람이 이단인 줄 아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어디를 천지를 대집봐도 그들을 10분의 1도 못 따라가. 거기다가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 대신에 재산을 바쳐라, 그 얘기는 안 돼요. 아이 먹는 것도 통째로 먹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 교회 문제예요. 아이들만 외롭습니까? 어른도 외로워요. 다들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틈새를 아주 10분, 12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마지막 의지할 곳이 교회인 것 같아서 왔는데, 누가 제대로 케어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밥 사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거기 홀딱 빠져. 그래서 함께 불평하고. 참 그게 지금 이민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근데 또 교인들은 분별이 없어. 이 소수가 정의판 줄 알고, 사실은 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보면 알아요. 제대로 형제를 세우라고 직분을 줬는데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왜 세워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7번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일면식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조상의 자손들이고 뿌리고요. 한 민족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올라가 보면 아담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고 그분의 한 자녀들인데 왜 거기서 남남을 갈라야 되고 왕따를 시켜야 되고 소유를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 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게 많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자존감도 잃어버린 사람,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사람,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참 상실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웃고 인사하고 교제하지만 그 웃음,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상실감 여러분 아세요? 친절하긴 한데 그 친절 뒤에 피눈물이 녹아내리는 그분의 그 아픔을 아시느냐고요. 모르면 중보기실에 들어가 보세요. 여북하면 거기다가 긴급한 기도 청원서를 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열어서 기도해주는 소수에게 자기를 오픈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바로 세우고, 바로 회복시키고, 바로 잃어버린 상실감들을 채워주고, 케어해주고, 섬기고,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두 번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성차별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성구별은 엄격하신 분이세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구별이 뚜렷합니다. 중성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차별도 하고 남자를 우세하게 보고 여자를 열세하게 보는 민족들도 많아요. 남녀간의 의복을 받고 입지 말라. 이건 성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사는 것이 창조 질서 유지의 원칙이다. 원칙. 사소한 옷 입는 문제, 옷뿐만이 아니라 이 액세서리 하는 문제까지도 이 옷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남자 같은 여자인지 여자 같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깊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차별은 안 하지만 성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단 얘기를 몇 번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도 이방 신교들은요, 성차별이 없어요. 성구별도 없어요. 그냥 저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게 남녀가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그게 그들이 신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신이 타락한 인생들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이방의 종교 풍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을까 봐 아예 남자 여자 옷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작은 행위 하나가 그 사람의 의식을 혼란하게 만들고 섞어버리고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관용이라는 엉뚱한 이름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국은 유일신관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하고 직결될 때만 쓰는 단어가 가증하다는 단어. 하나님이 차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보신다는 이야기.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물론 이성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남성은 여성을 그리워하고 여성은 남성을 그리워하고. 근데 그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인데 요즘은 동성을 그리워하는 본성까지 생겨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지 철저하게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숨겨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고 구별이 없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6절 7절 말씀. 길을 가다가 다 같이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고대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유일한 방법이 이런 날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건 좋은데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는 그 어미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 새끼는 알은 얼마든지 먹어라. 왜 어미를 잡아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미를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생산이 없어요. 결국은 네가 계속해서 단백질을 먹으려면 생산하는 어미를 살려놓고 그 새끼들을 잡아먹어야 네가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종자 씨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배가 고파도 땅에다가 심어야 될 그 종자 씨를 먹는 사람 없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영원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단백질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생명을 존중할 때. 여러분, 먹을 것이라고 무자비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배려, 그 깊은 마음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물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려버리면 당시에는 배가 부르고 아주 수입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멸종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부들이 그냥 고기에 씨를 말려버리면 그 다음에 잡을 고기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잘 살겠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면 결국은 어제 그제 맨하탄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져 가지고 서너 사람 죽고 다쳤다는 뉴스를.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집은 평평해요.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 올라가서 활동도 하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으니까 부주의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의 실생활까지도 하나하나 가이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미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생명,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자연이라고 해서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들. 여러분, 밀림이 많은 브라질이나 중남미 국가들이 너무너무 못 사니까 이제는 다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밭을 일궈 가지고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을 얻겠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당장의 수입을 위해서는 그 밀림을 다 없애버리는데 지구 전체로 볼 때는 거기서 나오는 산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 끝에 가서는 인류가 종말할 수밖에 없는, 그걸 알면서도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기후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들이 없는 거예요. 금년이 겨울이 따뜻해서 좋긴 합니다만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수면들이 자꾸 높아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후의 변화가 오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결국은 각 나라의 공장들이 뿜어내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뿜어내는 이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통 안에 이 독가스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완전히 질서를 다 무너뜨렸다. 그러면 기후 대책을 위해서 각 나라 수상들이 모이고 대통령이 모여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동차 없애는 것이고 공장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미국도 못하고 한국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안 탈 수 있나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공장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생필품 만들려면 공장에서 가스를 뿜어내야 되는데 당장에 우리의 쓰기가 좋다고 해서 결국은 지구가 크지 않아요. 밀폐된 지구 안에 그냥 공장들이 자동차에서 뿜어낸 가스로 지금 온 집안이 매연으로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사실은 오염이 안 된 물이 없어요. 저 스위스 알프스의 물이 오염 안 됐을, 아니요, 이 통 안에 있는데 다 오염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신학을 하시는 신학자들은요, 이 오염도 철저하게 우리 교회 책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원색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문화권을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가면 그런 교도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안 타고 전기 안 쓰고 그냥 자연 주시는 대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겨울에는 추워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니까 해를 짧게 해서 잠을 많이 자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불을 켜놓고 수면 시간을 줄이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지금도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고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라이프 패턴이 뭔가를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심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빼앗겨서 결실이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우리가 해결책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씨를 섞어서 뿌려가지고 제가 꽃씨를 지난번에 뿌려봤더니요, 이 꽃도 피고 저 꽃도 피어요. 괜찮아요. 그걸 섞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도 자꾸 양보하고 타협해버리고 혼합하는, 그래서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다. 유일신관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야. 오늘날은 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다원주의를. 로마 캐토릭이 대표적이고 WCC가 앞장서 있고, 귀신 믿으면 어떠냐? 그냥 신은 이름이 달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 이름만 아니라 뭐 해탈을 하고 열반에 가도 파라다이스에 가도 마찬가지다. 그게 천국이나 똑같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관이 설 자리가 없는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씨앗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씨앗을 우리 속에 함께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양자택일하는 사람을, 아주 여유가 없는 사람, 꽉 맥힌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종자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여러분, 이 소의 힘과 나귀의 힘이 같을 수 없어요. 이 걸음걸이도 소는 길고 나귀는 짧아요.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밭을 갈면 힘이 약한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교훈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몽해를 매지 말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같이 결혼 생활을 한다, 이해하면 되고 양보하면 된다고요? 안 돼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틀린데요, 윤리관이 근본적으로 틀린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양보가 돼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우들끼리 아주 동업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큰 기업들은 다 홀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팀워크를 해가지고 일으킨 기업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 동업한다고 그러면 제가 점심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한 건도 제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교회 집사들끼리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가치관이 틀리고 신앙이 틀리고 윤리가 틀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이루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입는 옷은 전부 울 몇 프로에다가 커튼 몇 프로 섞어 짠 거예요. 물론 100%짜리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순수함. 그래서 믿음은 회색이 없는 거예요. 와이드 블랙이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혼합주의는 싫어. 세상도 붙잡고 신앙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죠. 우리가 세상과 섞일 수 없어요. 세상 안에 있지만 친구가 좋지만 그 친구도 영적으로 볼 때 신불신이 갈라져 있다면 끊어야 돼요. 끊으면 여러분 친구를 등지라는 말인가? 그들은 영혼 구원받을 대상들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전도해야 될 친구 대상이지 삶을 함께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결론이라는 게 빤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뭔가? 철저하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금 주인을 잃어버리고 어디엔가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영혼들, 버려진 생명들, 주인을 찾지 못해서 상실한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말라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만 구원받으면 되냐? 다른 사람 관계없이 너만 쿨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교회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난관에 빠져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라. 그리고는 혼합됐던 저들의 가치관들을 양분하고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2000년 아니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야기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